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중에 마지막 결론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그 12명의 사사의 이야기의 끝에 17장에서부터 매우 좋지 않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아주 암울한 그런 이야기들로 사사기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미가의 신상 사건, 그리고 한 레위인의 첩 사건으로 촉발된 이제 지파 간의 전쟁이죠. 11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의 내전, 그 내전의 끝, 정말 그 끝은 한 지파 베냐민이 멸절되는 거죠. 600명 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림몬 바위에 숨어서 지내면서, 그리고 이 베냐민 땅의 모든 기브아에 있는 여자라든지 가축이라든지 이 모든 것까지도 다 멸절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결국 그 일들로 어느 한쪽도 유익하지 않고 승리가 없는, 모두가 패한 그런 결말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이제 미스바에 다시 모여서 이 베냐민에게는 절대로 딸들을 주지 말자, 그렇게 또 결정을 하고 나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진짜 이 베냐민의 한 지파가 완전히 멸절을 하겠구나, 이 큰일 났구나. 그래도 방법을 꿰보니, 그러면 미스바의 총회로 모일 때 안 모인 사람들이 누구냐?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또 가가지고는 용사 12,000명을 보내가지고는 또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또 다 죽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400명의 처녀를 붙잡아 와가지고는 이 베냐민 지파와 화해를 하면서 이제 400명을 아내로 주는데 또 200명이 모자르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16절 오늘 본문에서 그래도 이제 베냐민이 멸절되게 됐고, 나머지 200명을 위해서도 아내를 이제 삼아 주어야 되겠는데 또 방법이 없어요. 이스라엘 베냐민에게는 아내를 안 주겠다고 그러고 그렇게 맹세하고, 그리고는 다른 방법들이 없으니까 그들이 또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실로에서 매년 여호와의 절기가 있는데, 여호와의 명절이 있는데 그때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이제 너희들 밤중에 나와서 닥치는 대로 여인들을 납치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붙들고. 그런데 성경에서 살인죄와 똑같은 죄가 납치 유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중심이 없고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죄는 죄를 낳고 또 죄를 낳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다 보니까 사람의 방법을 찾다 보니까 또 그게 미봉책이 돼가지고요, 악에 악을 더하고 죄에 죄를 더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계속 이 악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이런 명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실로에 뭐 장로들이라든지 또 뭐 불평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들이 갑자기 와서 납치해 가고 붙잡아 간 것이고, 너희들이 그렇게 아내로 준 것도 아니고,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그럴 수 있겠다.
오히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얼버무리고 있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하면서 이 20절에도 19절에도 그게 여호와의 명절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덮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일들이 마무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3절에 보면 이제 베냐민 자손 나머지 200명이 춤추는 여자들 가운데서 포도밭에 숨어 있다가 그 200명을 납치해 가지고는 이제 각기 자기 지파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이제 건축 지파를 다시 성읍을 건축하고 지파를 이루어서 이렇게 살게 되고요. 그 이후로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다 각기 이제 일이 마무리됐다는 거죠. 자기는 하나도 손해 안 보고, 예? 자기는 그래도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것이 정말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그 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던 이 모습의 결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그들은 연합하지 못하고 이제 자기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기업들, 그 지파들을 다시 정복하지 않고 그냥 그들과 함께 가나안 속에서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제 조금 이렇게 스며들었던 그런 죄악들, 인간의 방법들, 사람의 생각들, 이게 결과적으로 얼마나 큰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되고요. 사사기를 마치면서요, 몇 가지 결론적인 교훈의 메시지를 받는다면, 첫 번째는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 사사기의 이야기는 어때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죽은 후에.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행한 일들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는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됨으로부터 사사시대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여호와 신앙. 이것을 다음 세대에 우리가 정말 어떻게 가르치고 물려주고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길러낼 것인가. 어제 말씀에도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상급인데, 이 기업이요 상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문을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리고 벽돌이나 어떤 나무나 그걸로 세워지는 집이 아니라 바로 자녀들을, 자손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가문인데, 자손들이 잘못 세워진다면 가문이 세워질 수 없는 거죠. 부모의 사명이 바로 이 사명이라는 거. 우리 가정은 선교지가 됐어요 이제.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부모들이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우리 자녀들을 여호와 신앙으로, 말씀 신앙으로, 기도 신앙으로 양육해야 되는, 우리 자녀들을 제자로 삼아서 다른 건 물려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물질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 이게 목적이 아니라, 이게 목표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어찌하든지 여호와의 신앙, 말씀 신앙, 이 신앙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정말 완성하셔야 되고요.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거를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이제 어르신들이 돌아가실 때, 천국 가실 때 꼭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유언으로, 천국에서 너 보고 싶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내가 너에게 물려줄 것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여호와 신앙이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이걸 계속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이 천국 가시고는 이제 세상 속에 살았던 자녀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하나님께로 나오고, 그래서 목사님과 이제 세가족으로 왔으니 면담을 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어머님의 말씀, 부모님의 그 유산, 유언,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 여러분,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으로 물려줄 수 있는, 이걸 여러분 다시 한번 꼭 결단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택하신 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 간다는, 12명의 사사들을 보면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이게 제대로 된 사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왼손잡이 에훗, 그리고 소모는 막대기로 삼갈, 여자 사사 드보라, 기생의 아들 입다, 기드온, 그리고 삼손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못 쓰실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시고요, 미련한 자를 들어 쓰시고, 없는 자를 들어 쓰시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이에요. 하나님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섣불리 저 사람의 어떤 스펙이나 경력을 이렇게 보면서, 외모를 보면서, 어떤 인간적인 조건을 보면서 선입견으로, 편견으로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서는 안 되겠다. 이것들을 꼭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인간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사람의 방법을 찾아요. 도움이 필요하면 사람을 찾아가고. 근데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렇게 사람의 방법을 찾고 사람의 수단을 찾고 사람을 찾아가는, 거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쭤야 되겠다.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 그냥 자기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의논하고 결정하고 맹세하고, 그리고는 그게 또 안 되니까 또 다른 결정들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법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길을 찾고, 이게 악의 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께 물어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때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그래서 여러분, 항상 새벽을 깨우고 말씀 붙들고, 여기 하나님의 뜻이 다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신다. 이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 제일주의, 여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무슨 일 상황 속에서 착착착착 결정을 하고 판단하고 추진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면 멋져요. 결단력이 있다. 정말 멋지다. 그런데 꼭 이렇게, 자, 목사님 결정해 주십시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할 때, 글쎄요. 이게 뭐가 맞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기도해 봅시다.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그 방법이 최선일까요? 조금 더 심사숙고해 봅시다. 이러면 굉장히 막 불안하기도 하고요. 목사님 이게 그것까지도 이렇게 결단하지 못하시고 자, 그러십니까? 막 이런 게 저도 답답해요. 저도 답답해. 우유부단하고 목사님 아직까지도 이렇게 그러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내 생각은 좀 다른데,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면서 우리가 이미 다 결정해 놔요. 뭐 시간도 정해놓고 방법도 정해놓고, 그러고 가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기도하러 올라가서 기도하러 와서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러한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완전히 백지 상태로 나아가요. 백지수표를 하나님께 위임하고 하나님의 사인이 날 때까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기대하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이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하고, 최종적인 결론은 유일한 사사, 완전한 재판장, 완전한 의로우신, 공의와 정의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재판장은, 사사라는 뜻이 재판관이잖아요. 유일한 재판관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요. 그리고 이 사사라는 뜻은 또 구원자가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다. 이 믿음으로 사사기를 마무리하고요. 내일 새벽부터는 디모데전서 말씀, 사도 바울, 영적 스승, 영적 아비인 이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이 동역자와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주시는 목회서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사사 시대와 같은 이 팬데믹의 시대, 진정한 스승이 없고 진정한 영적 아비가 없는, 영적 리더가 부재한 이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생명을 사는 그 귀한 역사.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안전과 평안을 위해 기도할 것이고요. 또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신수성가, 믿음의 명문 가문 가장 축복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2달여에 걸쳐서 사사기 말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방법대로, 인간의 방법으로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시대에 하나님 주시는 또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고 상급으로 주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에 이 신앙 교육, 여호와 신앙, 말씀 신앙 우리가 반드시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이 신앙 교육에 실패하지 않도록 신앙의 대익기에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 다시 우리 부모님들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이 사명 다른 어떤 사명보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여호와 신앙을 물려줄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약하고 그리고 미련하고 부족하고 지혜 없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가 사사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저희들 잘 분별케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끝까지 마지막까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추석 명절 안정과 평안으로 신수성과 하나님이 세우시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 세워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